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당시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는 25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세상의 출세가 아닌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위해 살자 고민하고 결단했고, 그가 가장 큰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고 가장 보편화되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5살 때 예수를 영접했고 그는 30살 때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너무나 보편화되었고 당연시되었던 노예제도, 노예무역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그의 뜻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48세가 되었을 때 영국 의회가 노예무역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하였고 그는 62세가 되었을 때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72세가 되었을 때는 대영 제국 그 전국의 노예를 해방하는 노예 해방법이 제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노예 해방법이 제정 반포된 그 시간으로부터 2개월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회고록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일평생 동안 재촉하신 분은 주님이셨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귀족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안일과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고민했고, 그것을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시됐고,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노예를 붙잡아 억지로 팔고 사고, 그리고 그들에게 노동시키는 노예가 너무나 자신의 권리처럼 여겨졌던 그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 하나를 갖고 끝까지 불의에 대항해 죽는 그 순간까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그를 통해 결국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노예가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영향력은 다릅니다. 또 살아오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또한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처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갖고 왔는데 요즘 가뭄 때문에 뉴스를 보면 특히 강릉 지역에서 얼마나 가뭄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군함이 동원되고 소방차가 동원돼서 그리고 물이 단수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양동이를 갖고 그것을 우물로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야 내가 밥을 짓고 물을 마시고 빨래하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길러와서 그 물동이를 갖고 왔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팽개쳐 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마름 경험해 봤잖아요. 옷을 빨아야 돼요. 밥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갖고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본체 만취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왜 여인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인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넘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대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여인과 얘기하면서 생명수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 즉 생명수 얘기, 예배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예수님이 여인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여인과 얘기한 것들 중에 일부분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그 중에는 금방 말한 것처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얼마나 선지자적인 그런 예배에 관한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생명수에 관한 얘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 그 메시아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수가 있대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나눴던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이 말만 합니다. 내가 행한 나의 일을 다 나에게 말한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에 남는 대화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했던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인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인 것 같죠. 어떤 능력으로 너가 어저께 어디 갔었지? 너가 어제 그저께 뭘 했지? 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 말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 관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 잘하세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에 관한 사실을 잘 정확하게 짚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짚어낸 것에 대해 놀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나에 관한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사실과 행함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실은 초능력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 어디 갔고 너가 지금 남편이 몇이고 너의 직업은 몇이고 뭐 흔히 말하는 관상이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말한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말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된 게 다가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행했던 일들을 오늘 본문 말고도 더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여인이 행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행함, 행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삶입니다. 삶이에요.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는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야, 이 여자가 남성 편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는 이혼을 해도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얘기는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마다 여인을 버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남자가 여인을 아직 아내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만나는 남자마다 여인을 버립니다. 그게 5명째예요. 6번째 살고 있는데 아직 남편도 안 됐어요. 아내로 인정도 안 해요. 아예 인정을 해야 버리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인정도 안 해요.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며 뭐라 그랬겠어요? 버림받은 여자.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건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야 라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여인은 그거에 감동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인이 알기로 이 분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구원을 위해 그 당시에는 유대민족을 위해 오는 분이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유대민족을 위해서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위대한 분이 이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몰래 숨죽여 살고 있는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지금 있는 남자한테는 아내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위대한 메시아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사건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이 여인이 현재 상황에 대한 팩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여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인생의 고뇌와 아픔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있다고 말해요. 이거는 팩트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털을 다 세고 있어요. 오늘 머리 감았는데 머리털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머리털하고 오늘 머리털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대요.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나 한 사람의 머리털을 세는 것도 엄청날 텐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털을 아신대요. 또 아신다는 얘기는 1분 1초마다 머리털이 하나씩 빠질 텐데 그때마다 또 머리털을 다 세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복잡해라. 근데 그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나의 머리털을 세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팩트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머리털을 세실 정도니 하나님은 이 몇십억 중에 한 명인,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심지어 다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그런 나를 머리털을 세시고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을 얻는 거예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게 이거예요. 이제 지금 물을 마시고 옷을 빨고 음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러다가 죽어도 조문을 사람이나 있나 뭐 이렇게 생각되었던 그런 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힘들었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뿐이야말로 지식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와서 보라. 여인이 달려갔잖아요. 달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는 단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능력은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하찮은 사람까지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는 그 마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여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전에는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온 때가 난 12시입니다. 우리도 난 12시면 밖에 안 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여인이 물 기르러 온 것은 왜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 그런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데, 나를 지적하는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죠. 근데 물은 길러야죠. 그러니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는 시간에 몰래 갔다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피했던 사람들 향해 달려갑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아 나 좀 봐봐! 그러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지적할까봐 고개 숙이고 숨고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 향하여 나 좀 봐봐!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넘쳐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와서 보라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말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는데 메시아는 누가 메시아냐?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넬이 말한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이면 몰라도 나사렛 출신이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구약 성경하고 예언하고 위배되니까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나다나엘아 와봐.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말씀 전하는 걸 들으면서 감명받고 감격받으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몰라라고 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했던 것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거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단지 나사렛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걸로 오해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오해했는데 그럼 빌립이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빌립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도 마음속으로는 나사렛 출신인데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거 진짜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야. 뭔가 우여곡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라고 확신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어라고 말했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한 겁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와.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와서 같이 경험하니까 메시아인 게 믿어져.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 나다나엘 와. 이게 와서 보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빌립이 자기 안에 예수가 메시아인 게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써요. 와봐. 보면 믿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친히 듣고 알미라. 친히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한테 온 것은 사마리아 여인 너의 말을 듣고 왔지만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경험하여 변화되니까 그전엔 숨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와서 보라 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그 뜨거운 태양 12시에 누가 예수님 만나러 오겠어요? 웬만하면 안 가죠. 근데 저 여인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뭔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단초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거예요. 한 사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 바로 옆 친구 주위 가족이 변하고 감동받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논쟁도 아닙니다. 토론도 아닙니다. 누구 말이 믿냐, 맞나, 안 맞나 토론하고 논쟁해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와서 보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은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유비닷컴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김유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태어나서 엄청나게 매맞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는 되었지만 아버지가 삶이 변하지 않아 계속 맞고 그렇게 살다가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은행나무 아래 가서 죽으려고 올가미를 했는데 말씀드렸죠. 머리가 커가지고 했던 올가미가 안 들어갔고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아서 그는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김유비 목사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설교하러 온 한 선교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하루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지나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공부만 하지 말고 복음 좀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 김유비 목사에게, 신학생에게 엄청난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신학교 왔는데 공부만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학교를 보니까 다 신학생이에요. 어떻게 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학교 밖에 나가면 학교 밖에 허름한 상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담배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담배가게 앞에 딱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밤중이 되면 아저씨들이 밤중에 담배가게에 와서 담배를 사려고 딱 옵니다. 근데 김유비 목사가 덩치가 이렇습니다. 이 한밤중에 담배가게, 허름한 담배가게, 불빛도 조금 환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담배 사러 오는데 이 덩치 큰 이 사람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저씨들이 쳐다봅니다. 그러면 김유비 목사가 아저씨, 근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무서웠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덩치 이만한 사람이. 근데 김유비 목사는 사람들 앞에만 나가면 쭈뼛쭈뼛해지고 말을 못하고 막 벌벌 떠는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담배가게에서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더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학교까지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4호선이었습니다. 약 5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4호선이 어린이 대공원역도 있고 경마공원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회를 갈 때는 이제 주말 사역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주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역, 경마공원역이 있으니까 주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전철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 두려움도 없애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김유비 목사는 자기 스스로를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 사람이 북적거리는 데 가가지고 첫 칸에 탔습니다. 왜요? 성실하니까.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계속 갈 거예요. 첫 칸에 타가지고 얘기합니다. 딱 섰어요. 딱 서가지고 하고 그냥 내려왔답니다. 딱 서가지고 뭔가 말할 듯이 자신 있게 딱 해놓고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리도 떨리고 손도 어디야 될지 모르고 말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다음 열차를 탔습니다. 다음 열차 또 첫 칸 탔습니다. 맨 앞 첫 칸을 타가지고 또 마음 심호흡을 하고 사람들 쳐다보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고는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한 전철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상인이, 아저씨가 뭘 팔고 있었냐면 솜풍선에다가 밀가루로 반죽을 넣어가지고 겉에 뭐 눈, 코, 입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파는 건데 1,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비 목사가 생각할 때, 야, 저거는 집에 가지고 가면 금방 굳어가지고 별로 쓰지도 못하고 버릴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솜풍선인데, 그 솜풍선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인 양 막 광고하고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돈을 주고 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솜풍선인데 저걸 저렇게까지 광고하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또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도 저렇게 자랑스럽게 광고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내가 저렇게 전하지 못해서 되겠나? 갑자기 마음속에 막 열정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속으로 막 기를 받았습니다. 기를 받고 그 아저씨가 있는 다음 칸으로 가가지고 그래, 이제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또 두 손을 딱 잡고 사람들을 향해 딱 쳐다보고 말을 막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 사역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주말 사역이 너무 오래 지체돼 가지고 거의 막차를 타고 가는 거였습니다. 막차를 타고 가는데 전철을 타 가지고 칸에 앉아서 피곤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게 웬걸? 낮에는 그렇게 붐볐던 전철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자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자고 있는 그분 맞은편으로 갔습니다. 혹시 취객을 돈을 뺏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고 맞은편에 서가지고 주님을 만나 자고 있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랬어요. 대답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아저씨 여전히 대답 없어요. 용기를 얻어 아저씨 잘 들으세요. 가지고 그 김유비 목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사형리를 사가지고 외웠거든요. 사형리 알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런 것들 5분 이내로 외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인데 그 사형리를 외웠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아저씨 앞에 서가지고 아저씨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고 있는 그 아저씨를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막 5분 동안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음 칸으로 갔어요. 다음 칸에 갔더니 거기는 3명의 아저씨가 있는데 3명 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아저씨들 앞에 가가지고 또 사형리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열정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집으로 기숙사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문득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날 교회로 가면서 주말에 전철에서 사람들이 꽉 막혀 있는데 거기 다시 또 첫 칸을 탔습니다. 왜? 끝칸까지 또 갈 거니까. 첫 칸을 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버티고 서서 힘주어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발은 떨리고 손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신학생인데 사람과 눈을 못 마주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딱 5분만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이렇게 말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몸이 탁 풀리면서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5분 동안을 그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끝나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학생, 할 수 있어. 학생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내가 그 교회 다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용기를 얻어서 다음 칸에 가서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칸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줍고 사람과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방법이 생겨나고 열정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와서 보라 하고 두 손을 들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할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돌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김유비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고 담대함이 생겨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지위를 오를 수 있을까? 그런 걸로 고민했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환하게 웃을까? 그걸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퇴보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낙오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쳤던 꼬마, 그 아이가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바쳤더니 예수님이 그것으로 2만 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큰 거 하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작은 거 하나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빌립처럼, 김유비 목사처럼,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내가 내 자리에서 믿음을 중심에 품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방황하는 갈등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모든 모습과 형편과 갈등과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믿음을 딛고 그리고 사랑을 딛고 다시 한번 모두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와서 보라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능력의 도구로 동역자로 아들 딸로 살아 이 땅에서 하늘 보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던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인지 고민하던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셔서 이제 움츠러들었고 도망쳤고 숨었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딛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특히 함께한 최현종 집사님, 송현옥 집사님, 하은이, 하랑이 그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평안과 이 온 땅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